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시렵니까? 어떻게 맞이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이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들은 집에서 흔히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요즘은 그 애완동물을 더 친근감 있게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그 동물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너는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니까 너 강아지로 태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나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너는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하니 너 앞으로 고양이로 태어나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사람이 동물로 태어난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오셨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아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 땅에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자세, 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맞이했는가 살펴보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초림의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맞이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헤롯 왕은 살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 헤롯 왕은 몰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에서 나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르쳐줘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을 접했으면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알려주고 함께 그들과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어떻게 했어요? 단숨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인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는 그 욕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나는 초림의 예수님을 살인으로 맞이한 헤롯 왕처럼 나는 지금도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날마다 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헤롯 왕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경배드리지 못하고 살인으로 예수님을 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지금도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수많은 살인을 일삼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 맞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태어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볼 때 이들은 구약에 명확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명확히 인용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들은요 명확한 구약의 근거의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어볼 때 깜짝 놀라며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구약의 예언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함께 갑시다 하고 깜짝 놀라며 동방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예수님을 맞이하여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지식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행함으로 옮기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을 실제로 믿었다면 확신을 가지고 동방박사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며 주님을 맞이해 드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믿지는 못했더라는 겁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기보다 성경을 더 잘한대. 그래서 어떻게 교회도 안 나오는데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미션 스쿨 나왔어요. 기도학교 학교 나와가지고 매주 예배 드려가지고 아주 성경은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을 내가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믿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만 있지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진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야,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니네 교회는 왜 그러냐? 니네 교회 누구는 왜 그러냐?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니네 교회 성도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러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핍박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재림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 맞을 준비하는 신실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두루마리를 빠는 회개를 통해서 항상 뭐예요? 성령의 기름등불 준비하여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항상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믿지를 않으면 이 땅에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해 드릴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관 주인들입니다. 여관 주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박대해 버렸더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국가에서 호족에 등록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호족에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을 여관들을 찾았어요. 그러나 여관은 만원이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방 한 칸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강보에 쌓아가지고 구유에 누였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산한 날이 차가오고 있습니다. 만삭이 된 몸으로 이 여관 저 여관에 다닙니다. 그러면서 방을 달라고 하는데 그 만삭이 된 그 여인을 매몰차게 내보낸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딱 찼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만일 주인들이 마리아가 해산할 이 아이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세주인 줄을 알았더라면 여관 주인들은 자기의 안방까지도 내어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었어요? 돈의 눈이 어두웠어요. 영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건 뭡니까? 그 마리아의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의 눈은 닫혔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돈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한 방에 몇 명을 채우면 얼마만큼 돈이 벌고 하는 많은 계산들을 해 보았을 때 그들은 돈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여관집 주인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해산할 이 여인을 보고 자기의 안방이라도 내어 주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했더라면 엄청난 기회들이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관에서 태어났더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관에 몰려왔을 거예요. 목자들도 왔죠. 그 여관으로. 동방박사들도 그 여관으로 왔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여관을,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까지 갔을 정도의 대단한 여관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잠깐의 눈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안방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대해 버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매해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물질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바쁨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제거하여 내 눈이 항상 맑고 내 영이 항상 영의 눈이 뜨여 있어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돌아보며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영의 눈을 열고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서 날마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는 깨끗한 처녀였어요. 그 자기의 깨끗한 처녀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내어 드렸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입었다. 그러니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때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약혼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3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자기 몸에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고 난 후에는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행복, 세상적 즐거움, 또 자기의 약혼녀의 사랑을 받는 것을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처녀로서 수치로운 거, 부끄러움, 창피, 수모를 참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엄청난 위기가 있는데도 자신의 몸을 들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좀 세상 사람들에게 수모도 당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예수쟁이 하면서 저건 미친 거 하면서 얼마든지 수모를 당한다 해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만 있다면 내 몸을, 그 수모, 내 행복이 끝나고 내 정말로 불행이 시작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수치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모시기 위하여 나의 몸을 마리아처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 다섯 번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수고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마진 끊고자였지만 천사가 와가지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임신한 마리아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입덧이 있을 것이고 무거운 몸이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출산의 뒷바라지부터 간호도 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먼 피난길, 애굽으로 먼 피난길을 떠나는 그 모든 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을 때 목수의 일을 하며 그 예수님을 잘 양육했던 그 땀 흘림의 수고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요셉이
젊음을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수고하며 날마다 섬겨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주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3가지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3가지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난하는 피난의 뭐예요? 생활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머나먼 여정의 길을 떠나서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1700리가 넘는 그 길을 여정을, 고난의 여정을 떠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물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3가지 예물을 드렸고, 그 3가지 예물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예물로 인하여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무사하게 잘 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우리가 드림으로 그 예물을 위하여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며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물질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로 목자들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곧바로 달려가는 믿음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즉각 양떼를 팽개치고 어디로 달려가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더라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의 말을 믿지를 않은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더라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옷에는 각종 짐승의 냄새가 나고 그 짐승들과 생활을 하는 비천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할 때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달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해 드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성탄을 맞이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믿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횟수가 해마다 한 번씩 늘어나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맞이하지 영접하지 못했던 헤로드 왕처럼, 또 믿음이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돈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내 눈을 어둡게 만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 성탄의 복의 체험을 하지 못했던 이 여관 주인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지식은 있었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어떤 것들로 인하여 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며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요셉처럼,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그 목자들처럼 날마다 주 맞을 준비 잘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을,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그리고 여관 주인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맞이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맞이해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